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가까운 르비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는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원망했던 사건, 신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원망한 사건,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한 사건, 게다가 아말렉 족속과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오는 동안 수많은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 저녁에 메추라기와 아침에 만나를 거둔 사건, 무리바에서 샘물이 터진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들판에서 싸웠을 때 승리한 사건 등입니다. 출애굽한 지 3개월도 안 된 짧은 시간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사건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18장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인가?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보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처인 구두라의 아들 미디안의
후손들입니다. 주로 아라비아 서쪽에 아카바만 동쪽 지역을 본토로 삼아 거주하는 유목민들로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미디안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와 사이가 좋았고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 모세의 가족을 기꺼이 돌봐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르비딤으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2절을 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아내 이름은 십보라였고 두 아들의 이름은 첫째가 게르솜이고 둘째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유대인 남성 60만은 모두가 완전한 이스라엘 혈통입니다. 거기에 비해 모세의 두 아들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 사람을 나누시는가? 혈통으로 구원에 차별을 두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혈통으로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누십니다.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의 만남 이후에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장인 이드로와 함께 장막 안에서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이 애굽에 내려간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과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들을 마른 땅 같게 홍해를 걸어가도록 하신 것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과 메추라기와 만나로 광야에서 먹이신 것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드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모세의 간증이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뜨겁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11절을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할 때 알다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로서 인격적으로 알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는, 이것은 지금에야 라는 뜻으로 현재를 시점으로 과거의 자신과 이제 앞으로의 자신은 인생관이 전적으로 변하게 됐다는 기쁨의 고백입니다. 즉 모세가 전한 이야기가 이드로에게 그의 마음을 깨우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믿기로 결단하게 이끄는 가스펠,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믿는 우상신보다
크신 분이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모세를 비롯한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드로가 구원받는 장면은 구원은 혈통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너무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학자 케일은 이드로를 가리켜서 이방인 중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은 첫 번째 개종자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드로의 회심 사건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진정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너의 후손을 타고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의 첫 단추와도 같은 사건이 이드로가 구원받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으로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꿈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로마서의 표현과 같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한 것 같이 우리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할 때 얼마나 뜨겁게 전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너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어느 글이 기억이 납니다. 군대 신병교육대에 외부에서 찬양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회관에 모이라는 말에 귀찮아하면서 불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무대에서 한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이크 줄을 정리하고 있는데 뇌성마비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어렵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내세요. 그리고 나서 입 근육이 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한참을 힘을 주고 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에 가고 싶어요. 그러자 신병교육대의 위문장이 숙연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고민거리라고 불평하지만 불임 가족에게는 그 아이 하나를 얼마나 낳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때려치고 싶어 하는 그 직장을 누군가는 꿈 같은 소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불평하지만 탈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꿈에도 가고 싶은 천국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 광야이지만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우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고백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전도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이, 직장 동료가,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주님의 꿈이 성취되는 일들이 이곳 태국 땅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